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야.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절 말씀 짧으면 항상 좋아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자, 우리 함께 우리 한 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두 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시간 배상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진짜 복음이라는 설교 말씀 나눠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책인지에 대해 나누었고 사도행전과 비교하여 언제 기록된 책인지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표현했는지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 이어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편의 편지들을 글에서 보여준 축복과 감사의 메시지를 생략하면서까지 바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해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하며 시급한 모습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영접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참된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영혼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영혼들이 바른 복음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으로 편지글에 생략된 인사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I'm astonish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the one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Christ and are turning to a different gospel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표현은 NIV에서 보시면 astonish라는 단어를 수동태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뜻은 to make someone very surpris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누구를 매우 놀라게 만드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매우 놀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사도 바울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놀라게 만들었던 이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속히 떠난 것인데 이때에 떠났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esert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abandon이라는 어떤 단어, 버리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사람, 대의 또는 조직을 배신적이거나 불충한 방식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대의, 조직을 배신적으로 또한 불충한 방식으로 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나 대의 조직이 자신의 뜻 혹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복음이 그들의 뜻에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고 참된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서 버린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표현을 follow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turn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urn이라는 말, 우리가 턴한다는 말 많이 쓰죠. 턴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도중에 방향을 바꾸거나 차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턴은 방향을 바꾸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방향이 틀어버렸다는 것인데 그 방향은 다른 복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가는 목적지가 있고 그 방향으로 운전 혹은 걸어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통해 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그것을 돌이켰지만 스스로 그들이 결정을 해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며 고민을 합니다.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도 하며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길이 맞으니 이 길로 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힘들어 보이고 세상의 길은 편해 보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의 길은 더 좋고 아름다우며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하니? 이처럼 덜 힘들고 편하며 쉬운 길이 있는데 라고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명확하다면 명확한 목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명확하며 확고할 때에 어떤 말이나 소리, 유혹에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영혼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지의 등대를 바라보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 앞에서 본 두 가지 동사, deserting, turn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또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고 있으며 떠나고 있는 중이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롭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살아있고 놀라우며 감격스러운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간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받은 구원은 믿음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즉 율법, 할례, 정결의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의 출신과
확신에 찬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어떻게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친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며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즉 밖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은 삶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옛 모습이었고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그들의 어떤 대가나 노력, 공로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은혜라는 단어 그 의미를 은혜라는 단어 그 안에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A. 아이론 사이드라는 박사가 쓴 In the Heavene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한 가지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조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한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자로 변장하고 궁에 들어갔다가 살인에 실패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왕이 친히 나와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받은 그녀는 담담하게 여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여왕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왕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죄인은 조건이 있는 은총은 은총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여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여왕은 깊이 생각하고 그녀를 석방하였습니다. 조건 없이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석방된 그 죄인은 여왕의 종으로 일평생 헌신하며 성실하게 여왕을 섬겼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영국 역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종은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은 값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어떠한 요구 조건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목숨값이며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인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낀다면 매우 놀랐다는 표현보다는 매우 허탈했다, 말도 안 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복음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참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는 내 영혼의 부르심을 느끼며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흥분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은 지금 또 우리에게 유혹하며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흥분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진짜 복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 흥분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